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소원도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성소 안에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미 맡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생명의 때에 당신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풀으시고 만지시고 당신께서 처리하시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당신 앞에서 새롭게 소생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당신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에 주님 당신이 우리 모두를 얻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라오는데 차에서 3시간 반 앉아 있었는데 기도와 찬송을 들으니까 새 힘이 솟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로 간결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 언어가 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누군가 기도할 때 나도 그 영을 같이 연합하여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으로 같이 누려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 있는 간구들을 내가 안구가 되게 하셔서 이제 듣게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찬양 너무 좋습니다. 찬양 이렇게 듣는데 제가 새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늘 찬양이 넘치는 삶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령 성가대나 찬양단 하면서 기분 나쁘고 그러면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나를 씻는 거예요. 찬양은 그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걸 찬양으로 씻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어둠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땐 그때는 찬양으로 씻어야 합니다. 이제 찬양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정결한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내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또 나를 위한 선물을 찬양 속에 담아두셔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하루를 찬양으로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열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요한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이 제목이 잡아졌어요.
그냥 이 제목이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이죠. 10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어떤 사람 강도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어떠한 것도 대가를 구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우린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어떤 그 깊은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의 능력, 사랑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기도가 나요.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위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걸 청소해야 하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이것들이 처리돼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 기도가 나오는 건 그 앞의 사건이나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할 때 그러고 하잖아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그 기도를 계속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으로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올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건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요한은 자기 사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나는 여기 요단강 물이 있으면 이 물이 흘러가는데 나는 당신들을 이 물에 빠뜨려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제 나의 사역이라면 이 물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의 강이 흐르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성령의 강에 여러분 모두를 다 빠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의 사역은 깨끗이 씻기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씻기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침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외적으로 입히시고 성령으로 내적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요한이 예수님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씻기는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참 하나님이 있고 참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풍성을 맛보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므로 우리에게 참 인간됨이 없어요. 온 우주에 아담은 한 사람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인간됨, 참 인성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만이 아니에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다 담고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내 안에서 조성될 수 있게 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요한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무슨 기도를 가르쳤을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그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죠. 그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가르쳤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의 설교는 그거잖아요. 너희에게 두 버릇이 있으면 버리고 독사의 자식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타고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씻고 그리고 요단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낸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닦아지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 마음속에 닦아놓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모습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메시지와 그가 했던 그 기도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 때 진짜로 필요한 모습과 기도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자들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내가 유명한 자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내가 유명한 자들에게 따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대접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증거자가 됐을 때 그 유명세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와 들판에서 사는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궁궐에서 산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은 가난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뚜렷한 게 있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요 비난한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기도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가게 하는데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약대로 된 옷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성경은 그 옷감 재질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숨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다 그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에 요한이 약대고 약대가 요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약대가 아니라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늑대.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약대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일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의 많은 짐들을 함께 지고 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싣고 가는 약대로 보여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인 거죠. 근데 요한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언제나 요한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진실로 부족한 것 이상으로 부족한. 어떤 분이 제 안에 그릇되고 어그러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이제 제 흉도 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고 이렇다. 전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즉시 전화 걸어가지고 대판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난 지는 이제 한 10몇 년 이상 돼가지고 그건.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바로 전화 걸어서 대판 싸우고 뭐 하고 그러진 않아요.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전화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7, 8년 전부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누가 이렇게 뭐 당신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런다고 그러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진실로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제 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저를 흉보는 사람이 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흉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요 정도밖에 흉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사람. 근데 그 마음과 영을 가질 때 미워하지 않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라는 게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사람 변해요. 변합니다. 지금 좋은 사람 좀 지나보세요. 안 좋고요.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원수지고 살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줘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그러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밑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인식이 더 깊어지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이 사람의 마음과 달리 이 사람의 영은 주님도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거 보거나 마음 정도까지만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약대의 모습으로 살기에 필요한 건 요한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속엔 하나님과 하는 내 기도 속에 적어도 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 본질, 내 존재, 내게 필요한 거 말고 내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요한은 사역자이잖아요.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취해야 될 영은 침례자 요한의 영을 취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기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실 진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약대가 될 수 있게 이게 요한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도 신앙이 엄청난 성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고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새로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 기도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의 기도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총 3단락으로 핵심적인 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제 교제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의 기도는 요한의 기도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만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핵심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오늘 3가지로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락이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 우리가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죠. 이게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이 그래요. 두 번째 단락은 떡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주님이 기도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주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새롭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독특한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에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게 이렇게 보면 거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란 단어. 우리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하는 것들도 실은 나를 위한 간구가 전혀 아니에요. 떡덩어리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도 구별하고 나 자신은 더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달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우리는 나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대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은 한꺼풀을 더 벗겨서 알게 하시네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냐? 참 잘했다. 계속 그렇게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든든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 뜻이고 목표예요. 그러면 그 힘든 교회를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인식을 발견하고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발견하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위치시킨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생 동안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의 교회, 미국 생활할 때는 9년간 있으면서 여기서 다니던 교회 저기서는 그 전에도 또 봉사하면서 섬기던 교회. 사당동에 가면은 남태령의 전원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꼭대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등대교회라고. 그곳에서도 3년간 사역했어요. 전도사로. 제가 지금도 몸을 담고 섬기고 있고 제가 일생 동안 있었던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교회들 물론 어느 교회라고 뭐 문제 없겠어요. 이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 상황도 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근데요 진실로 저는 그 교회들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로. 그거는 제가 그냥 막 거대한 이상을 가지고 그 교회들이 복음의 방주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정작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정작 있을 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정작 있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진짜 천국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천국이 안 되냐? 내가 혼과 육으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된지라. 쉽게 얘기해서 고깃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봐서는 고깃덩어리들이에요. 고깃덩어리들. 그건 무슨 살찌고 깡마른 사람을 가리킨 거 아니야.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서 몸짱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고깃덩어리야 하나님의 눈에는.
마른 고기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정말로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에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문장도.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제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고깃덩어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고깃덩어리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영덩어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덩어리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육신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해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늘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 기쁨의 열매. 어떤 열매? 평강의 열매. 온유한 열매. 나한테 인내도 부족하고 온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항목을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그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예요. 내 가정에 왜 천국이 실제가 아닌가? 그건 남편이 안 바뀌어서가 아니고 남편의 예를 자꾸 드는 거는 그만큼 제가 여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시거든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구속이 오신다는 거, 구원이 오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오셔서 나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33년 동안 하셨던 일을 내 안에서 하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은 오늘 펼쳐가고 누가복음 펼쳐가고 요한복음 펼쳐가고 마가복음 펼쳐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예수님의 도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은 똑같은 직장에 가도 오늘은 직장이 갑자기 베들레헴 같아요. 하늘에 천사도 나타나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도 베들레헴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베들레헴에 갔는데 갑자기 헤롯이 들이닥친 베들레헴, 헤롯의 군병들이 들이닥친 베들레헴. 근데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가정인데 어느 날은 이 가정이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가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예루살렘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실 우리 인생은 진짜 순례해요. 진실로.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경배만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고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근데 2000년 전에는 섬기러 오시고 그럼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도 안 섬기고 우리 보고만 섬기라고 하시고 그러나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섬겨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섬기세요. 주님의 섬기심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 섬긴다고 해도 이거 명절인데 부모님들한테도 각오를 자녀가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아니 부모가 자녀를 섬긴 것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죠. 믿음으로. 잘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본질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매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나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예요. 처음부터 우리. 우리이면서 우리를 통해 나를 처리하시고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 내기 위해 살았어요. 세상에서.
전 제 이름 내기 위해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한없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율법에 의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내 자신을 추구하는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지. 그 일을 하는데 내 이름 났느냐 안 났느냐. 그 결정하는데 내 이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명예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명예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명예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명예죠. 아, 유명한 거지. 길 가면 와, 저 사람은 유명해.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심판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 모른다고. 세상에 60억 명이 아는 게 명예가 아니고 60억 명이 몰라도 예수님이 알아주면 그게 명예인 거고 그게 명예인 거예요. 그게 명예. 60억 명이 다 알 만큼 유명해도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소환하고 계시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만물을 마침내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모른다는데 그게 어떻게 명예예요? 그게. 그 명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그 일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이름 내기에 살았다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받게 해주시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내 왕국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군림하잖아요. 남편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온 우주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진실로. 만약 안 그러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름 적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만 빼고 영덕교회 그 집사님만 빼고 다 모든 여성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남자가 그 긍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머리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된다는 것은